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가대 찬양 가운데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중에 제가 운전하는 중에 너무 졸려서 차에서 내려서 잠을 깨려고 핸드폰을 이렇게 길가에 서서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느 신문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사가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의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80대 주인 한 분이 돗자리와 밥상을 들고 사고 현장에 찾아왔다. 애들이 배고플 텐데 밥이라도 먹여야지요 하면서 돗자리를 깔고 있었다. 이를 본 현장 보존 경찰들이 말린다. 어르신 이러면 안 됩니다.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나가주세요. 아니 경찰관 양반,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시퍼런 내 손자인데 손녀가 죽었는데 아무도 잘못이 없다잖아. 그러니 애들이 어떻게 눈을 감아? 내가 대신 사죄하려고 왔지. 우리 어른들이 니들을 죽였으니까 편히 가그레이. 배고프지? 밥 차려왔으니까 이거라도 묻고 잘 가그레이. 경찰관들은 더 이상 이 어르신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재지 못하고 어르신의 등을 쓰다듬으며 경찰관들도 함께 울었다. 이 정도가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그냥 그 길거리에서 저 혼자 어깨를 들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사람 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왜 길거리에 서서 저러고 있나? 그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다 우리 죄 때문이다. 그 80대 어르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억지로 그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억지로 고개만 숙이는 그런 인면수신의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을 탓할 수 없지요. 사람은 본래 그렇습니다. 누가 너 잘못했지 그러면 아니요 하고 하는 것이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의 본성 중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속에도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하여간 국민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코드 재료라고 하는 그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경찰청장은 저기 어디 캠핑장에 가서 자고 있었대죠. 용산구청장도 자기 집에서 자고 있었대죠. 다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어서 우리는 용케 재수가 져서 안 죽었으니 죽은 사람만 안타깝지 그러고 여러분 지나가시겠습니까? 언제라도 이런 일이 우리 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중에 참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온 백성이 슬픔 중에 있는 이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태원 거기 왜 갔어? 할로윈 축제하러 갔지? 할로윈 축제가 뭔 줄 알아? 그 귀신들을 숭배하는 축제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로윈 축제에 무슨 이교도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사탄적인 것을 우리가 말할 때가 아니고 아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과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영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저들을 위로하는 애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란 뭐 새로운 걸 좋아하고 뭔가 좀 흥분되는 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무슨 문화나 문물이 들어오면 그거에 아주 그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표피적인 그런 감각에 이렇게 예민하게 돼 있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20살, 21살, 25살이면 거기 누구라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더 멋진 분장을 했는가? 누가 더 멋지게 화장을 했는가? 누가 더 아주 기기묘묘한 복장을 하고 나왔는가? 뭐 그런 거 구경할 법하지요. 그죠? 그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문화의 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 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른들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그렇게 모인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잘 재미있게 놀다가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20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서 30, 40, 50, 60대면 성숙한 인격으로 살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울타리를 잘 쳐줘야죠. 야, 너 여기 위험하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은 올라만 가야 돼? 이 길은 내려만 가야 돼? 그것만 해줬어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해놓고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에 이 말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능력 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죽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어. 뭐 그렇게 아주 그냥 분기탱천한 그런 믿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기 하늘산 기도원 가서요. 하늘산 기도원 그 뒤에 가면 잣나무들이 많아요. 막 잣나무를 그냥 밤새 그냥 그걸 부둥켜 안고 주여 외치면서 그 뿌리를 막 뽑았어요. 진짜 막. 제 마음속으로 그 뿌리가 뽑히더라고요. 그런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필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좀 철이 들고 성경 말씀을 잘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육신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주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가시를 그냥 내 마음속에 지니고 감상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냥 가시 박힌 대로 살아.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할 때요. 뒤에 와서 사도 바울이 무릎에다가 덮고 있는 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아주 능력의 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정작 자신의 병은 나음을 고침을 받지 못해가지고 주님이 평생 그냥 가시 박힌 대로 살아 그러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바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도 어려운 형편도 해결받고 우리의 병도 고침받고 우리 문제도 다 해결받아야 하는데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당하게 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 그 말씀을 한 바울 사도께서 평생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도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100% 기도 응답, 100% 성령 충만, 하여간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 걸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한계를 말하고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모자람을 받아들이는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156명의 우리 꽃다운 젊은들의 그 죽음 속에 아마 그 속에 권사님 아들, 딸, 집사님 아들, 딸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 이태원 파출소 바로 뒤에 보광동 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 최적이 한 700~800명, 주일날 한 500~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40대, 50대 그 부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매번 그 이태원 할로윈 축제가 때가 되면 다 교인들이 애들 손잡고 다 구경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태원 거리에 구경 나가서 야, 오늘은 저런 애들도 있네. 아유, 애들이 저런 화장도 했네. 저런 옷도 입었네. 그러고 다 보고 구경하고 그 근처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한 그릇 사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토요일 날 밤에 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숨이 안 쉬어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인들 집에 다 전화, 교인들 핸드폰에 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냐고, 집에 들어갔냐고. 청년들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연락이 돼가지고 그 몇 사람 찾느라 가지고 밤새 목사님이 그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돼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만 안전하면 되는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마음속에 너무 큰 부담으로 그날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이 정신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 사람을 만들자. 이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의 하나님 모습을 본받아 만든 겁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 자기 혼자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돕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인간은 그 생명나무, 그 사과를 따먹은 뒤로 인간은 부부간에도 서로 남남처럼 살게 돼요. 저 사람이 따먹으래서 따먹었어요. 아니요, 저 뱀이 먹으래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누가 저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요, 저는 잘못 없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 한계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이 산다.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랬죠. 너희가 두려워 떨므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채워져 간다는 겁니다. 높아져 가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된 삶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자람은요, 그러기에 부족함은, 한계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은,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참 그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것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속은 부족함과 모자람과 한계로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늘 100% 완전한 것처럼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합니다. 이게 외향적인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막 자신 있다고 막 손을 막 내젓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됩니다. 앞장서서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속에 두려움이 많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너 그거 왜 그랬어? 애가 뭐라 그럽니까? 도리어 큰 소리 치잖아. 아니야, 나 안 그랬어. 그러면 큰 소리 쳐. 왜 그럴까, 애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삶의 한계를 긍정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어떤 감사를 우리가 드릴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자라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하나님, 내게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네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넉넉하고 풍성하고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그런 사람,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 다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감사할 수 있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국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감사할 거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랄 때, 이때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그런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드릴 거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과 아주 바로 연결됩니다. 아주 똑같은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과 바울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기에 저들은 수천 년 다른 시대를 산 사람이었지만 저들은 아주 똑같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하박국과 사도 바울과 성경에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코로나 지나면서 예방주사 백신을 맞았죠. 왜요? 왜 맞았습니까? 걸리기 전에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는 걸렸어도 아주 순하게 지나가라고 백신도 맞고 예방주사도 맞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프고 슬프고 어떨 때는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물질이 많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해주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역시 제대로 됐어. 난 인생을 제대로 살았어. 나는 역시 똑똑해. 나는 능력이 있어. 뭐 그런 것들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은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아프더라도, 눈물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주제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내 마음대로 다 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만족스럽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주님 안에서를 좀 넣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주님 안에서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주님 안에서 자비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면,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 안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도 주님 때문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여기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썩지 않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아픔과 고통 중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요, 바로 이 부족함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부족함이 행복이요, 모자람이 풍성함이요,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게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나아간 시작의 발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신 가운데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만큼, 내가 눈물 흘려 주저앉아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진하게, 더 온전하게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에 채울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각각의 기둥이고 각각의 창문이고 각각의 문짝이고 각각의 지붕의 패널 조각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모여서 누구는 바닥에 깔리는 타일이 되고 대리석이 되고, 누구는 기둥으로 세워지고, 누구는 벽체가 되어지고, 누구는 창문이 되어지고, 누구는 지붕이 되어져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지부를 이루며 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유, 쟤는 어떻게 기둥이 아니래, 나처럼 기둥이 되어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가 다 각각의 역할과 사명과 그들의 특징과 장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이 있어야 할 곳에 창문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창문이, 나 기둥할래 하고 기둥이 선 곳에 창문이 들어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닥에 깔려야 될 대리석이, 야, 너 창문, 너 기분 나빠, 나와봐, 내가 창문 대신할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자기 역할들이 있습니다.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사회 구조도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역할, 정치가의 역할, 경제의 역할, 군인의 역할, 경찰의 역할, 학생의 역할, 무슨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저들의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이 사회라고 하는 큰 집이 성전이 되어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고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내가 나는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어디 바깥에 가서 잘못을 하고 왔는데 제가 지은 잘못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난 잘못이 없어요. 나는 쟤랑 관계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식이 잘못했어도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내가 잘못했어도 남편인 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못했어도 자식인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족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참 예로부터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파하면 전부가 다 눈물을 흘려요. 누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전부가 다 힘들어 고통스러워하고, 야,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금반지 목걸이 다 빼가지고 우리가 국가의 부채를 갚는데 이걸 쓰자. 그리고 IMF 때 우리 모두가 다 금모으기를 했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대 사회에 국가가 부도 위기에 있을 때 국민들이 나서서 자기 손목과 자기 귀걸이, 목걸이를 빼가지고 금모으기를 한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소망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더욱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감사의 성전을 지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넉넉해서,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애통해주고 서로 눈물을 흘려줄 수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감사의 큰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백성,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하지도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영 가운데, 잠든 영혼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고 발 빼고 돌아서는, 모른 채 하는 그런 인면수심의 마음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나라가 슬픔과 아픔과 안타까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때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딸 열매가 없고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애통하며 슬퍼할 수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위로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위로와 사랑하심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형, 동생, 누나, 오빠를 잃고 황망한 중에 가슴 찢는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슬픔 중에 있는 온 나라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렸음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